우리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2주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무려 5주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을 맞이하면서 확진자의 숫자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방역 수준을 2.5단계까지 올렸고 이제 3단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느끼기로 처음 우리가 3월 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느끼기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우리 5주간 모이지 못할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계속되는 교회 감염으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3차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번 상황은 좀 더 담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생각되는 정도인 것이죠. 분명 처음 가졌던 위기감 혹은 충격 그리고 혼란함은 조금은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은 더 이상 갖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게 신앙생활에도 점점 우리는 균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아닌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또 대화를 해볼 때 지금의 모든 교회의 상황이 또 그러함을 모든 목사님들이 체감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로부터 점점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가,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증세, 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급속도로 이 한국 사회에, 아니 세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7.1%가 늘었다고 해요. 7.1% 그러니까 뭐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숫자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또 이런 우울증을 겪을 때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너무 많죠. 감염과 격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절박함과 위기가 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사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들로 인한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예배의 단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의 단절,
그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또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솔직히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할 뿐, 이 심각한 문제를 회피하고 싶을 뿐, 우리의 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참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낙심과 침체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 마음이 쉽지 않아요.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이런 마음의 공허함, 혹은 마음의 어떤 눌림,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우울해진다 해서, 마음이 좀 그렇게 좀 괴롭다고 해서, 혹은 좀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지나치게 또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나? 이렇게 너무 또 자책하진 마십시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낙심과 침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자주 이런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 설교를 했고 불타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 설교집은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소신 있게 설교했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스펄전 목사님도 자주 이런 우울증과 낙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진 못하죠. 스펄전 목사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력에 의해 앓고 있던 풍통이 문제였습니다. 풍통이 아니죠. 통풍이 문제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살을 찢는 듯 같은 그런 고통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주간 설교를 그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주목을 받게 되고 유명해지자 또 많은 다른 목사님들과 신문지상에서 스펄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상대하는 일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죠. 온갖 모함들, 온갖 거짓 선동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뒤흔들면 목사님도 이런 고통 속에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서리 가든스 음악홀을 빌려 예배를 드릴 때 아기를 품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아기를 품었던 사람들이 그 꽉 찬 그 음악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불이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예배 중에 그 예배당을 동시에 뛰쳐나가게 되면서 7명이 인파에 깔려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스펄전 목사님은 깊은 침체에 빠져서 사역의 회의를 느끼고 사역을 그만두려 하셨습니다. 또 젊을 때 사역 중에는 악성 콜레라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물론 코로나보다 더 심했죠. 그때 당시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온 유럽을 덮쳐 하루에도 여러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병원 신방과 장례식을 치르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쇠약해졌다. 내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주위 사람들처럼 병에 걸리고 있다는 느낌, 아니 그런 착각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일하고 조금만 더 울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거의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런 침체를 겪었다면 오늘날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그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도 낙심과 침체에 빠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으며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의 그 전투에서 용감무쌍하게 싸워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낙심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에게 낙심과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몇 주간 동안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이런 문제로 인한 낙심과 침체,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얼굴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의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단지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이 엘리야는 나타내 보여주었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었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몇 년간 가뭄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장면들을 보면 엘리야는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엘리야는 말 그대로 카리스마가 충만합니다. 엘리야는 항상 자신만만했고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야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런 엘리야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목도한 모든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두려웠던 것만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 앞장이죠. 18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엘리야 사역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교의 시대는 끝이 날 것 같이 보이고 이제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이 상황은 예측되는 것과는 달리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같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 선지자에게 행했던 그 비참한 최후의 이야기를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그 상황에 놀라워하기는커녕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내가 내일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낙심해 버렸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그 형편,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형편을 보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라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잠깐 살펴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주목하고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목하다, 조사하다. 라아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엘리야는 생각하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엘리야의 예측에 어긋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아합 왕은 회개해야 됐습니다. 이세벨은, 저 시돈 출신인 이세벨은 축출되어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받으실 참신이시지 생각하면서 통에 자복해야 할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고 두려워했을 뿐, 하나님에 대해 잠시 두려움을 가졌을 뿐, 여전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우상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었고,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났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회개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 엘리야 사역의 목적, 이스라엘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것은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살인 청부업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엘리야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까지 순종한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기적도 다 신기루구나. 내 현실은 실패요, 내 상황은 죽음밖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엘리야를 낙심의 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어찌 보면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역의 의욕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목숨 걸고 했던 자신의 사역이 해봐도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는 체념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의 조상 같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홍해를 향해 두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치면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 어려움을 당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리라는 기대,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기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런 기대 없이,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편안하게 맞이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대와 예측이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감추어 버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의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가 선교하다가 배교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은 카톨릭을 막기 위해서 초창기 카톨릭 신자들을 붙잡고 그 농민들을 코와 입을 꿰어서 매달아서 구덩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이 찢어지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정말이지 잔혹한 그런 처형을 했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 페레이라를 이 일본이 붙잡아 놓고 그 농민들을 코와 입을 꿰어서 구덩이 위에 매달아 놓고 신음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교를 중단하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은 없다 한마디 하면, 배교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고 당신도 살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다 못해 신앙을 버릴 것을 선언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카톨릭 예수회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페레이라 신부를 치리하기 위해 소환을 하였습니다. 왜 배교했는가? 왜 자네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페레이라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던져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그 입과 그 코가 꿰어서 그 구덩이 위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카톨릭 교도를 향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이런 상황, 또 이런 감정을 갖는 모습들은 성경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끝도 없이 찾아오는 살인의 문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숨으십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사울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은
다윗에게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군요.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 욥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회개하며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탄식하며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구나 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 코로나를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통한 감염이 계속 뉴스에서 또 전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왜 이토록 조롱당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교회가 왜 세상에 수치를 받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도록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배웠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취를 감추시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왜 하나님은 숨어버리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는 낙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숨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로 인해서, 이사야도 그로 인해서, 욥도 그로 인해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런 이유로 낙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감추심 속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름 하나님을 예측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의 회개의 마음을 주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점점 엘리야의 사역은 고조되어 갖고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됐어요. 그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측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갖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법칙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셔 라고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름 교리를 배우죠.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통적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게 교리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법칙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식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요,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늘 매주마다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설교에도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론에 가면 항상 예수로 끝나더라. 여러분, 그렇게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제 설교는 그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나름의 공식이 있고 제 나름의 어떤 삶의 방식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외적인 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계명에서 2계명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제어되지 않으며 판단되지 않으며 가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예측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가늠해 볼 수 없다, 예측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같은 풋내기 목사들이 자주 이런 잘못을 범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간증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간증들에 대해서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정한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간증들 들어보면 대부분 또 일정한 패턴을 가지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술술술술 풀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간증의 패턴이죠.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 간증한 사람처럼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던가요?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사고를 초월하시는 것이죠. 예측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으셔요. 엘리야가 낙심했던 것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이 되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세벨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등장을 하고 또 아합은 왜 저렇게 그냥 어물쩡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침묵해 버리시죠. 이것이 엘리야에게 낙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좀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좀 시원하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엘리야가 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성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설명을 원합니다. 납득이 되어야 움직이고 설명이 있어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합리적 사고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기죠. 심지어는 우리는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해가 되어야 좀 저런 말씀에 내가 좀 납득이 되어야 내가 아멘하고 나는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 고차원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 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태양에 비유하면 설명이 될까요? 저 넓은, 저 깊은 바다와 비유하면 좀 설명이 될까요? 저 까마득한 우주와 비유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비유가 될까요? 어느 정도 약간은 될지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얄팍한 교리적 지식을 가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우리가 갖는 교리적 지식 있죠. 편재하심, 거룩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위대하심, 이런 교리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설명되지 않아요.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그 철학적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 이해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2020년 12월 13일 우리 오직은혜 교회 주일 예배를 왜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계시의 빛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죠. 엘리야가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주목해 보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회개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은 인간에게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집에서 보는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 뉴스 같은 것들입니다. 스포츠 아니면 뉴스인데요. 우리 유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 보고 있으면 옆에 와서 저에게 계속 물어요. 시작과 끝까지 물어요. 아빠,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정치 뉴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빠, 저거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봐. 그냥 봐.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사모님은 꼭 또 그렇게 말해요. 좀 설명해줘. 좀 이야기 좀 해줘. 아빠가 그런 것 좀 설명해줘야지. 그런데요, 그 설명해 주려면요, 뉴스 다 끝나요. 그 설명해 주려면. 또 설명해줘도 솔직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봐. 그냥 보기만 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왜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40장 6절로 9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욥기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신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신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너는 알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자 욥이 나중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제 입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요청했군요. 하나님, 제 입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욥은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귀로 듣기를 원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상황에 많이 지치시죠? 요즘 상황이 좀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그냥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낙심되지 않나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낙심이 되는데 저는 좀 낙심이 돼요. 좀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또 흩어져야 돼요. 신기하게요, 한 가정이 딱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놀라운 법칙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한 가정 한 4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갑자기 확 퍼집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낙심이 돼요. 또 뭔가를 했을 때 신이 안 나죠. 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면 신이 안 나요. 해도 좀 그저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할 수 있나요?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볼까요?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없죠. 뭔가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좀 그렇고 뭐 이상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울해요. 요즘에.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우울하지는 않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측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어야 뭐 받아들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손에 쥘 수 있어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인식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도 깊고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은 이럴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감추신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외침은 실제로 자신을 감추셨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셨던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를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혼을 그 아버지께서 지키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신실하신 아버지께 부탁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설명이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의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